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오늘도 기도로 결단한 여러분의 소원 중에 풍성한 주의 응답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죽기를 각오한 기도. 죽기를 각오한 기도. 아멘. 세 달을 맞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기도로 결단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승리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죽기를 각오한 기도, 이것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사생결단의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기도의 자리요,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주님을 강력하게 체험할 때 우리 인생의 역전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낮에 좀 신방이 있어서 신방 예배를 좀 드리고, 그때 이제 그 가정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의 차원이 조금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의 원리를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똑바로 가는 게 성경에서는 그걸 복이라고 그랬어요. 내 욕심대로 가면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가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한 길을 갑니다. 손해가 될지라도 더딜지라도 그 길이 내 생각과 아직은 좀 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길을 가는 것이 진짜 복이란 걸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것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복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볼 꿀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월달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도 돌봐야 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과 신뢰와 존중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또 스승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모든 것 속의 공통점은 사랑과 신뢰와 존중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통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왜 다를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이 있겠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돈이 많았으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무엇이 복입니까? 그랬더니 돈 많아도 소용없어요. 몸 아프고 나니까 이거 뭐 돈을 쏟아부어도 이거 낫지가 않아서 저 건강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고 그 사람은 건강이 복이래. 건강한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무엇이 복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건강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니까 이거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니까 쌈박질만 하는 거예요, 맨날 그냥. 그래서 집안에서 뭐가 좋으냐 그랬더니 화목했으면 그게 나는 둘도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화목한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뭐가 복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행복하기는 한데 자식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식이 없어갖고 난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이제 있는 집에 가서 물어봤대요. 무엇이 복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래요. 애들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무자식이 상팔자예요. 애 없는 집이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제가 뭘 봤냐면 그거예요. 남이 있는데 나에게 없으면 그게 빨리 얻어줘야 나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는 저게 없어서 복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없어서 복이 없다고 그러고 나는 저게 없어서 복이 없다고 그래. 근데요, 요 말을 싹 뒤집어 봐요. 지금 나는 있는데 다른 사람이 없는 게 있어. 그러면 나는 지금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없는 것만 쳐다보고 앉아갖고 나는 복을 못 받았다고 그래. 근데 누군가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저 집만 같으면 소원이 없겠다, 저 집만 같으면 내가 세상 살겠다 하고 여러분만 바라보고 있는 그분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 때문에 다른 걱정, 다른 근심, 다른 염려가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참 이게 지금 내가 제일 힘든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제일 힘든 기도 제목 하나가 다른 걱정, 근심을 눈에 안 들어오게 해, 귀에 안 들리게 해. 이걸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게 이게 잘 해결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버틸 수 있는 힘,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다 주셨는데 나는 지금 자꾸만 없는 걸 보고 나는 복을 안 받았다고 그러지 말고 오늘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죽기를 각오한다는 말을 제가 성경에서 묵상하니까 몇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저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정한 길을 가겠대요. 그게 복이라는 걸 봤어요.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말씀하실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마음, 성품, 뜻을 다하여 오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적당히 흉내내다 그냥 빨리 집에 가지 말고, 연휴다 그래갖고 막 쉴 생각 말고 하나님 앞에 오늘 결단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 보세요. 욥이 집에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팔자야 안 그랬어요. 욥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오로지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는데 혼자 나와서 기도한다고 속상해할 일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기도로 승리하는 세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 안 한 사람들이 샘날 정도로 기도하셔야 돼. 오늘 기도 안 나온 사람이 땅을 치고 통곡할 정도로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오늘 주님 만나시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 받을 기회에 나온 거고, 복이 뭔지를 깨달은 사람이 기도하니 어찌 하나님이 응답을 아니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부여잡고 승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환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니까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말로만 주를 믿는 것은 혹시 아닐까? 우리가 생각으로만 주를 잘 사랑한다고 고백한 건 아닐까? 오늘 여러분 주님 말씀 통해서,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살아있는 기도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에스더가 한 기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죽으면 죽으리다는 각오로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요.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그냥 끝까지 매달리는 그 기도는 누구도 감당 못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이왕 기도하시러 나왔으니 사생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체험하고 나면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아요. 복받을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은혜 받을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힘이 우리 속에 확실하게 내재되어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 속에 위기가 와도 그걸 가지고 믿음을 저울질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초지일관 예수 그리스도 일사각오로 주님께 오늘 결단하여서 승리하는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주전 587년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538년 이제 바벨론 제국이 그 옆에 신생 강한 국가가 또 나타났는데, 성경엔 바사 제국이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지금의 저 이란, 이렇게 시끄럽고 난리 나는 그 거대한 땅덩어리가 있는 그 이란이 이제 이 모든 바벨론 제국을 포함하여 모든 걸 다 정복해 버립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 바사 제국의 속국이 저게 포로가 또 되어서 그 밑에 있을 때 있는 이야기가 오늘 에스더서입니다. 그때 당시 에스더 가족들도 다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이 바벨론 땅에 거하고 있을 때, 바사 제국의 속국으로 있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때 당시, 오늘 에스더는 베냐민 지파, 성경에 보시면 아비하일의 딸로 나와 있습니다. 아비하일의 딸인데, 근데 그 딸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고아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를 누가 키우냐면 그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양녀로 삼아서 딸처럼 그를 잘 키워냅니다. 아리따운 처녀가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생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 바사 제국의 아수르 왕이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인데, 그의 왕후 에스디가 왕에게 조금 이쁘게 보이질 못하고 자기 생각 좋은 대로 행동하다가 거기서 패비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찾던 중에 놀랍고 신기한 것은 그 자리에 에스더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운이 좋다 그러지만 오늘 에스더서를 잘 보면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이제 왕후의 자리에 올랐을 때요, 특히 이제 모르드게는 이제 베냐민 지파의 혈통을 따라 있는 사람이고, 그때 당시 이제 총리로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사 제국의 최고 왕 다음 가는 권세를 가진 자가 하만이라는 자인데요, 성경에 보시면 이 하만이 누구냐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다라고 나와요. 아각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누구냐면 그의 부친이 아말렉 때 왕이었어요. 그 권능을 가진 그 혈족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의 후예인데 그가 지금 하만이라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모르드게가 생각할 때 이 아말렉 족속은 친한 족속은 아니거든요. 달가운 족속은 아니에요. 근데 그가 거만하게 항상 아침 저녁으로 그 성을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온 백성들이 거기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성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가 그 꼴 사나워서 그 앞에는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보기에 얼마나 그가 눈꼴 사나웠을까. 저자가 누구냐, 도대체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줄 모른다. 봤더니 이게 이스라엘 민족 유다 족속인 걸 알았어요. 내가 저 유다 민족들을 그냥 둘까 보냐. 그래서 왕한테 가서 은 1만 달란트 뇌물을 갖다 줬어요. 왕의 마음을 녹여놓고 그 조서를 하나 준비한 거예요. 몇 날 몇 시에 제가 저 유다인들이 못된 민족이라 모두 제가 다 모두 섬멸하고자 합니다 하고 거기에 어인을 찍어달라고 올린 거예요. 그거 뭐 저기 민족 아니고, 그리고 반대하는 민족의 숫자가 많으니까 나중에 후환이 있을 것도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었겠죠. 왕이 그걸 대수롭지 않게 거기 결제인을 찍어줬어요. 은 1만 달란트면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근데 하만도 머리에 계산이 있었어요. 이거 다 뇌물 바치고 그거 그냥 줬겠어요? 유다 민족들 다 진멸시키면 그때 당시 숫자가 7만이 넘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그들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다 거둬들이면 이거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재산을 자기가 착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다 계산해 놓고 지금 하만이 1년의 작업을 진행하던 터에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았죠.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4장의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통곡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SNS나 통신 장비가 잘 돼 있을 때는 전화하거나 문자하거나 어디다 홍보하고 알리면 되는데 그때 당신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모르드게는 민족의 위기를 어떻게 알렸냐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냥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엎드려 버린 거예요. 그것도 성문 앞에서. 그러니까 당시에 베옷을 입은 자는 성 안에 못 들어갔어요. 드나드는 사람들이 다 보면서 한마디씩 했겠죠. 그 소리가 누구에게까지 들려갔겠어요? 에스더의 귀에까지 들려갑니다. 너무나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옷을 갖다 줬는데도 모르드게가 입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입는지 좀 알아봐라 하고 사람을 보냈더니 그 알아온 결과 우리 민족을, 유다 민족을 모두 진멸하려고 하는 저 하만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오늘 그 말을 전한 내용이 오늘 이제 이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결단으로 서야 하는가, 오늘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마음속에 기도해야 될 이유, 그리고 왕 앞에 나가야 될 이유를 말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에스더가 결단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로 나오셨는데 떠밀려서 나왔건 억지로 나왔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 역전의 기회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시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민족이 지금 멸절당할 위기에 빠진 거예요. 아이고 나는 왕후에 있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성 밖에 있는 것들 다 죽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그러고 있을 수도 혹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침묵하면 안 된다.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너가 왕궁에 있다고 우리 유다인들 중에 홀로 목숨 건지겠다고 생각하지도 마라. 너 그러면 안 된다. 지금 그걸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너가 지금 그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간 게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네가 뭐 후광이 좋아서 간 줄 아냐. 하나님이 지금 이 민족의 위기 때 너를 들어쓰려고 그 자리에 보낸 줄로 너는 기억해라.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왕궁에 있다고 해서 너는 혼자 목숨 살겠다는 생각 아예 꿈에도 갖지 마라. 또 하나,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 민족의 위기에 빠졌을 때 쓰시려고 너를 그 자리에 보내신 거다.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에스더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아니 기도 한번 한다고 왜 죽는다 소리를 다 해? 금식 한 3일 했다고 해서 뭔 난리가 나? 근데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 3일 금식하고 하는 기도는요, 말 그대로 목숨 걸고 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왕 앞에 나갈 때는 왕이 부르기 전에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시 문헌과 자료들의 근거를 보면 그 아수르 왕이 심령이 굉장히 변덕스럽고 또 굉장히 과격한지라 그 앞에 나가서 산자가 없었어요. 부르기 전에 가는 거는 당시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정말 국가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걸 상소하기 위하여 누가 왔을 때 들어보고 처리할 때, 그 외에는 왕을 죽이거나 독살하거나 음해하려는 자들이 오기 때문에 아무도 허용하지를 않았어요.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후라 할지라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에스더가 지금 그러는, 저는 지금 왕을 대면하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제가 가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왕후라 할지라도 왕을 능멸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게 당시의 법도였어요. 그래서 오늘 에스더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갈 겁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앞에도 여러분 살다 보면 위기와 걱정과 염려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사람 생각, 인간 계산 가지고 나가기 전에 오늘 에스더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간구 속에도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금식하였고 수산궁에 있는 그 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사흘 동안 저와 같이 먹지 말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에스더를 읽다 보면 여러분 특이한 점을 발견할 거예요. 다른 데는 주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글자도 안 나와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가만히 읽다 보면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걸 그냥 느낄 정도로 그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오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그걸 잘 붙들어서 주의 영광을 이루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위기는 믿음의 자리를 드러나게 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드러나게 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에스더가 난데없이 이 이방 땅에서 왕후의 자리에 오른다는 건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대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유다 백성은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안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하만이란 자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해 버리려고, 죽여 버리려고 악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왕의 조서를 가지고 가서 정해진 날에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겁니다. 단순히 이건 정치적 어려움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생존이 걸린 너무너무 중요한 위기의 순간이 왔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하며, 이게 모든 사람이 알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베옷을 입으니까 멀리서 봐도 아유 저 사람에게 무슨 큰일이 생겼나 보네 알 수 있겠죠. 죄를 뒤집어 썼으니 이건 무슨 큰 화가 온 것이 틀림이 없구나. 두 눈으로 금방 확인이 돼요. 거기다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데 그거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지금 모르드게가 결사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는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 심정을 오늘 토로합니다. 제 심정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붙들고 녹두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결단하여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여러분이 하소연한 사람이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들어만 주는 거. 아이고 어떡해 그렇구나 그러고 끝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애통함을 아시고 상황과 환경을 때에 맞춰서 선한 길로 역사하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길을 내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열어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붙들어서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영적 체험과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역전과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오늘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정말 내가 그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여러분, 왕이 부름이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왕 앞에 나가서 드릴 말씀이 있사옵나이다, 이게 되냔 말이에요. 이게 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오로지 왕이 금귀라고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는 말을 썼어요. 왕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면 사는 거예요. 안 내밀면 죽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이 죽음과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갈림길에서 오늘 에스더가 결단하고 지금 기도하고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땐 여러분, 위기라는 게 우리에게 꼭 불행은 아닙니다. 고난이란 게 우리에게 꼭 인생이 잘못된 것만은 아니에요. 그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더 주님을 향하는 기회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 얼마나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예요. 그런데 위기가 왔을 때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 별일 없을 땐 여러분이 주님께 감사의 기도가 이루어지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때가 주님께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결단한 기도가 있어야 할 때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결단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지금 오늘 에스더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가 있고 관계의 거리가 있고 또 모든 직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놓지 말고 잘 부여잡아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게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믿음 좋아 보이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손해가 예상되고 위험이 따를 것 같고 침묵하면 편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오늘 뭐라고 그래요? 오늘 내가 침묵하면, 내가 오늘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지금 모르드게의 이 한마디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나 하나쯤 안 한다고 하고 이렇게 돼요. 물론 내 하나쯤 안 한다고 해서 주님의 나라가 안 돌아가거나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집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왕후의 자리를 얻은 너가 그때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너는 그 화를 어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오늘 그걸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자리를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결단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주님께 물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한 절을 다시 더 읽어봅니다. 14절 같이 볼게요. 14절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따라합니다. 침묵은 안전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보통 대답을 안 하면 암묵적 승인이란 말이 있어요. 대답을 해 그러면 yes, no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말은 안 했지만 그건 암묵적인, 대답은 안 했지만 승인으로 인정해버려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데 지금 이 유다인 중에 혼자 살아남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갖지 마라. 그리고 이때 내가 만약 침묵한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살리고 건지실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서는, 너의 집에는 반드시 이 화가 온다는 걸 너는 잊으면 안 된다. 이걸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침묵한다고 안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왕국은 마치 피난처와 같아요. 보호처와 같아요. 다 밖에서 난리가 나도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 안에 있다 할지라도, 왕궁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거긴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험지에 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실 때가 가장 귀하고 복된 자리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주의 은혜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높은 자리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재산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 후광이 좋다고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가 가장 안전하다는 분명한 신앙적 원칙을 잃지 마시고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저울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자꾸 주님의 시선을 다른 데 돌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르드게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너 이때 침묵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이 유다인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너 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는 거 아니다. 그러나 너를 그 자리까지 앉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너가 그 사명을 모르면 안 되는 거다. 오늘 이걸 강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에스더가 아니래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모르드게가 아니래도 누군가를 통해서 민족의 위기를 막아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다른 새로운 길로 그것이 이어져 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받을 기회를 주시고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얻을 기회를 주셨을 때 그걸 놓치지 말고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임하여 있을 때 그걸 모른 척 침묵하지 말고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복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반드시 주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침묵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신앙을 지켜야 할 때 침묵해버리고, 자녀를 믿음의 길로 양육해야 되는데 못 본 척 침묵해버리고,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건면하고 일으켜줘야 되는데 못 본 척 침묵해버리고, 불의한 일을 보고도 바른 말을 해주지 않고 내버려두므로 침묵해버리고, 결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우리가 침묵해버리므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택하고 또 다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걸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귀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했지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사명, 직분, 그 책임에 대해서 귀하고 복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직분자이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담대함과 그 강력한 붙드심을 가지고 주님의 복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아멘. 에스더가 왕후에 된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운이 좋아서 된 것처럼 보입니다. 고아였던 에스더가 어떻게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될 수 있겠어요? 뒷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이 한 사람이 왕의 눈에 들어서 그의 왕후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고 그 모든 상황이 보이듯이 에스더는 출생부터 그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모가 다 이미 세상을 떠난 고아와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에게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인정받을 만한 배경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왕궁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내가 운이 좋았어가 아니라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항상 주의 뜻을 물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시 역으로 봅니다. 왜 나는 부모를 잃었을까? 에스더 입장에서 본다면 부모 잃은 것이 그에겐 큰 슬픔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포로된 민족으로 여기에 있다면 포로된 자로 왔는데 어떻게 나는 살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다가 어떤 때는 이름도 없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이렇게 귀한 신분의 자리까지 왔을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런 낯선 곳에서 이런 대우를 받으며 존재할 수 있을까? 이해하지 못할 만한 수많은 상황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속에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자녀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에스더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백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녀야 인생 안 변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았을 때가 가장 정확한 때란 걸 잊지 마시고 오늘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오늘 에스더와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은혜를 왜 저에게 이렇게 옴팍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주님께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길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확증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가져요. 또 거기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책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또 매 순간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나는 다 해결된 문제가 누구에겐 절박한 기도 제목이고 내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것을 그 사람은 또 그렇게 걱정하며 살아가는 모습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자리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시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흘려보내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 구심점이 되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이 꿈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그 책임 있는 위치로 여러분을 들어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낙심한 영혼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누군가에게 여러분 말 한마디가 오늘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식 잘 키우는 것이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옷만 입힌다고 잘 키운 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너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믿음의 자녀란다. 너를 그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거야. 이런 확고하고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역경은 우리를 쓰러뜨린 게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더 확실히 깨닫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부여잡고 다시 일어나는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리를 사명으로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그 환경을 사명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에스더의 그 왕후의 자리는 누리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지금 민족의 위기 때 쓰임받도록 그 자리에 준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우리 자녀에게 또 배우자로서 교회에서는 여러분의 직분을 통해서 직장에서는 여러분의 일하는 일을 통해서 이웃에게는 여러분이 만나는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강청하여 기도하는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도움도 물론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시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경도 열어가시고 우리의 길도 열어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길도 열어주시고 순종할 힘도 주셔서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에스더는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민족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와 같이 3일을 함께 기도해 달라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하는 기도도 귀한데, 새벽 기도도 귀한데,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회처럼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중 삼중 삼겹줄로 하나님의 영혼들을, 주의 백성들을, 또 우리 교회를, 또 이 나라 민족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굳건하게 세우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촛불 하나가 밝은 거하고 10개가 밝은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빛이 다시 한 번 더 광명하게 일어나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고 이 지역사회와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구심점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죽기로 각오했던 에스더는 자기 감정에 취해서 한 거 아니에요. 기분으로 결심한 거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한 기도의 뜻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왕 앞에 나갈 터인데 왕이 혹시라도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나는 죽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민족의 위기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로 저는 믿겠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죽기를 각오한 기도예요. 내 지혜로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죽기를 각오한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산다는 이 절박한 기도를 가지시고 오늘 여러분 가정에 있을 때, 가정에 위기가 있을 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교회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명의 문 앞에서 뭔가 결정해야 될 중요한 순간, 기도가 생명줄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그 역사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죄짓고 못된 짓하고 잠깐 잘 사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잠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영원한 천국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가진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그 기도를 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건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입술만의 기도가 되지 마시고 정말 순종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어떻게 했어요? 다 행하니라. 다 행하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다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실천으로 증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올수록, 내가 더 약할수록 우리의 생명을 주님 손에 맡기시고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고 오늘 강력한 결단의 기도가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